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또한 자기의 희생으로 인류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 영혼도 살려고 결정하는 거, 살려고 결심하는 거, 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나 영혼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영혼들도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친다 말 알죠? 안간 힘을 다 쓰다는 말이에요. 마치 소돔성에서 유황불 내리기로 되어 있는 소돔성에서 뛰어나온 롯의 가족같이 여기 소알성까지 달려라 했을 때 그 유황불이 그 소돔성에 덮칠 것을 아는 거로 그들은 그 불을 길 편에 피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그냥 앞으로 줄다름 친 것 같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려가면 더 결국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그와 같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살려고 바둥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 영혼 살고 내게 주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또 무슨 모든 행사도 사랑, 또 무슨 모임도 사랑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보통 기독교인을 비난하려면은, 아니 기도만 잘하면 질이야, 기도만 열심히 하면 질이야, 사랑이 있어야지. 또 아니 남이 아파 죽겠다고 근데 아니 아픈 사람 사정도 안 봐주고 끌고 교회 가려고 그래,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아니 먹고 살라고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또 가게도 열어야 되는데 또 가게도 닫고 직장도 가지 말고 교회를 가자고, 그게 사랑이냐고. 먹을 거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정 안 봐주고 아픈 사람도 사정 안 봐주고 그저 교회 가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광신도라고까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자, 이 사랑은 기독교의 전형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내용을 보면 사랑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랑이 너무나 많이 오용되고 오해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는 굉장히 비극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지구상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애국심, 이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끝날 일이 없어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청춘을 다 보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족을 또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기심, 탐심, 경쟁심, 오히려 가족만 없더라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더욱더 인간을 하여금 못된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전락하는 것도 사실 사랑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어쩌면 지구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사랑에 대한 오해요? 사랑에 대한 오용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보통 통속적으로 그동안 알고 왔던 그런 개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살리는 것이에요. 아까 여기 봤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은 동기일 수 있고 수단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는 목적, 상고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뭘 얻고자 한다고요? 영생을 얻고자.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전혀 기독교는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과 전혀 다른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종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생물도 짓고 생물도 지었어요. 그래서 무생물은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대로 그냥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습니다. 근데 생물들을 짓고 그 생물들에게 자 물고기를 짓고는 넌 물에서 살아라. 그 명이 떨어지자마자 물고기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 바닷속을 촬영한 거 보면 굉장하죠? 굉장한 거죠. 바깥에 보면 바다가 조금같죠. 그 안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큰 거는 적은 물고기 잡아먹고 적은 물고기는 또 큰 놈 속에 들어가서 붙어먹고 그래가지고 창작 속에 막 그 버글버글 많은 게 다 거기 붙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물에게 살라 하니까 본능적으로 생물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피가 터지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생명들 사이에 생존 투쟁이죠. 이제 뭐 물고기만 그렇습니다. 물고기 새는 새대로 그냥 그 고공에 있다가도 저 높은 산 무슨 어디 무슨 벼랑책 있다가도 쫙 봤다가 하나 뭐가 무슨 새색 무슨 닭새끼라고 지나는 거 보면 샥 그냥 급강어 해가지고 탁 낳고 쳐가지고 팍 올라갔죠. 팍 올라가. 어디 간지 아세요? 걔들이 어디 가냐? 탁 물고 어디 가냐? 자꾸 어디 가냐? 지 새끼인데 갑니다. 새끼 둥지. 그러면 또 그것도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찍은 거 보면 참 저 달라고 저부터 달라고 이러면 가서 탁 먹여줘. 그리고 또 갑니다. 저는 안 먹어요. 저는 뭐 언젠가 따로 식사하시겠지. 그런데 이제 새끼들도 먹여. 그리고 또 내가 또 가져가. 그래서 참 그러니까 어떤 그 내가 독수리 같은 거 이렇게 먹이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하여튼 수차례 그래가지고 거기는 둥지 있는 거 다 먹이고 지쳤어. 저도 지쳤어. 하여튼 왜 그런지 몰라도 걔는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생물의 본연이 자세죠. 이제 뭐 하나님이 새는 새대로 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또 짐승은 짐승대로 기는 건 기는 것대로 다 그렇게 생물에게는 살라 할 때 물론 그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투쟁하고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또 그들 말 속에 그래요. 사람이 야 주염이 썩더라도 모양 살지. 그래서 양반도 하여튼간에 물에 빠지면 계엄을 쳐서라도 하여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갖다 먹여 살리려고 어떤 사람은 같이도 못 살아요.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못 살고 아버지가 무슨 옛날에 중동 같은 데는 10년 가서 만나지도 못하면서도 열사에 가서 그 사지에 가서 그리고 사지도 마찬가지인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해가면서 그래 돈 벌여가지고 온 식구 다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살라고도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죠. 자, 이게 본능적이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하나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 자, 창세기 2장 7절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여튼
뭐 중에 또 새로운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본으로 아는 거지만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자,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다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되게 했어요. 자, 사람도 살라고 또 지새끼 먹이려고 고생해가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죽을 때까지 살다가 곡길 끊으셨네? 그러면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네? 그럼 죽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고 끝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속에서 나온 입김, 나아가서는 루아라는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같이 육체는 죽어도 이 안에 영이라는 게 있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자, 성경 이외에 사람을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백과사전 무슨 의학 대사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조직에 대해서 별 말을 다 하고 별 기관대 이름을 다 적어서도 이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말이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육체 말고 이 안에 또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존재.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은 living being이에요. 존재란 말이에요. 항구적으로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자, 그래서 그것을 영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생년하셨기 때문에 먹어야 살겠죠? 먹어야 살죠? 뭘 먹어야 되죠? 생명은 뭘 먹어야 되죠? 육체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었어요. 아무 과실들 임의로 먹었어요. 근데 네가 영혼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생명은 말씀을 먹으면 산다. 육체는 과실을 먹고. 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생명 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말씀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산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먹으면 사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어요. 자, 이 마귀는 그가 원래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이제 갇혀서 지금 이 우주 안에 심판대까지 지금 갇혀 있는 놈인데,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담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그 영혼을 그가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그가 이에 대한 시기와 질투, 어떻게 하면 이 아담을 죽일까 해서 아담을 꿰는데 여자부터 깼습니다. 여자가 잘 넘어가니까 이제 여자부터 깼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야,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네가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 될 것이고 또 죽지도 않을 거야. 그런 바람에 여자가 먹고 남편에도 줘서 그들이 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자, 쫓겨나고 그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됐고,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행, 그 운명에 이제 결정이 된 것이죠. 이제 이게 인류가 바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육체는 죽어서 흑되는 거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흑되는 법칙에 따라서 흑이 되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영혼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고문받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전락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해서 그들이 이제 일단 에덴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 후에 그것이 그 인류에게 조금씩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가인은 이제 바로 그 아담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가인이 동생 아울을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추궁하시고 채근하시고 결국은 저주를 하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주께서 이 집에서 날 쫓아내시오니 내가 앞으로 방황해서 내가 이제 갈 바 모르고 이제 방황할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벌써 범죄한 인류의 그 본성이 뭐냐면 누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죽이는 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증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 아우를 죽인 놈이 적어도 저도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염치에 또 죽을 거 걱정하니까 이 자식아 너 염치도 없지 않냐? 너도 같이 팍 죽어버려. 그러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그 얘기다가 아니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염려하고 그걸 호소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줬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죄를 졌든 간에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게 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기 이제 그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자, 그들이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은 쉽게 말해서 무슨 법이라고 생각하냐면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사는 법을 주신 게 사실은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하기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썼어요.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려면 너희가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할 것이다. 떠나가서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주신 법인데 뭐 하려고 하냐면 살려고 노력하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너희의 생명을 보장하기를 장수하도록 이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자들에게 또 계명 중 하나가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 이제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단강 발음을 잘해야 돼. 요강이 아니야 이제. 예. 요단강 양편에다가 성을 셋씩 만들라고 해서 성을 셋씩 세우라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왜 세우랬냐면은 혹시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니까 사람을 과실치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꼭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실수로 뭐 연장을 잘못 다루다가 사람을 갖다 찍어 죽이든가 어떻게 하다가 옮기다가 돌로 찍어 죽이든가 그래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쩌다 실수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릇 살인한 자라고 말해요. 그릇 살인한 자. 예, 그릇 살인했다는 말은 의도가 없이 어쩌다가 사람을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여튼간 살인은 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몰래 살인한 사람은 율법에서는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을 또 죽여라 그런 거예요. 이는 이 눈에는 눈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한 게 고의적으로 작심삼일한 게 아니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살게 하라. 그 대신에 그 목격자, 그 가족 중에 목격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갖다 돌을 쳐서라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라. 그래서 그 도망가는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도피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도피성. 자, 그런데 그것을 6개씩이나 강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했다는 말은 참 하나님은 참 살려고 한 자에게 살게 하시려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참 인자하고 자비하게 가까이 얼마든지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3개씩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그냥 자기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데다가 그 복수하는 그 가족들한테 눈에 띄면 그냥 또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도 살려고 이제 그 도피성에서 단련박질 합니다. 그럴 때 혹시나 가족한테 내가 이 안부를 전해야 할 텐데 만약에 가족 찾아간다든가 그러면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말할 수도 없이 그냥 달려서 가서 그 성에 들어가면은 그 서강에서 일단 문을 닫아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그런 실질적으로 그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성에서
나머지 여생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에 죽을 때까지. 많이 뭐 90세가 된 무슨 100세가 된 대제사장이 있다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사람 빨리 죽길 바라고. 저 사람만 죽으면 내가 나가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해필이면 대제사장이 20살이야. 오 마이 갓. 할 수 없어. 운명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 근데 그 중에 혹시 답답해가지고 뛰어나와?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네 집에 한번 가봐? 그 걔네 잡히면 죽는 거야. 나오지 못해. 거기 있는 거야. 죽을 때같이 있는 거야. 이게 앞으로 교회와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야, 이게 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 또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사람을 자기가 작심하고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 이건 그냥 죽이는 것이다. 이유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도피성을 또 만들어 놓으시면 해서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냥 악의로 죄를 진 게 아니라 실수로 나는 실수로 죄를 졌으면 한 자는 그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려주는 법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또 그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이런 케이스가 또 있는데 솔로몬의 이복형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 51절 53절 얘기인데요. 그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다가 왕위를 갖다 남겨준다고 그가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 한편 저쪽에서 딴 편에서는 아도니아가 뭐 작당을 해가지고 모반도 하는 건지 몰랐죠. 아직도 이제 다윗이 그렇게 정한 건 몰랐기 때문에 자기끼리 내가 왕 될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너희들 나하고 같이 이제 이 왕권을 이제 내가 이제 왕권을 내가 이제 장악하게 되면 이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너희는 세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모의를 했어요. 모의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솔로몬이 왕이 됐대네. 이제 임금이 다윗이 이미 그에게 선포를 했대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아이쿠 이거 작당한 것이 모반한 게 이게 모반죄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냥 걸음만 달려갔어요. 어딜 달려갔냐 하면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뭘 붙잡았다? 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았다 그랬었어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에 있는데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그 뿔을 붙잡으면은 거기서 이제 제물이 죽고 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죄를 갚는 그런 제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요 하는 걸 인정하는 행위고 나는 그래도 살고 싶소 하는 자가 이제 그걸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소문이 들어가서 솔로몬이 들어갔어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모반하려다가 결국은 그가 살려고 임금한테 구명을 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랬냐면 살려주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있다. 구약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써있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중에 거짓 선자는 이제 거짓 선자를 또 질타한 그런 얘기가 에스겔 13장 19절 여러 군데 나와요. 이 거짓 선자는 뭐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산다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산다고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다 이게 생사에 관한 문제야. 예? 그러니까 죽지 아니할 영혼을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또 이런 짓을 하면은 살지 못할 텐데도 너 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바로 이런 자들 갖다가 아주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굉장히 질타하셨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거를 심으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바로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수라.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손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자,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또 그들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들이 산다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해서 결국 그들이 주권을 뺏기고 또 그 포로까지 끌려가고 그래서
민족이 다 몰락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우리 국가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 기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건재는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줬고 몫을 한 것이죠. 자, 이 성전 앞에 예수란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자,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청천벽력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구사의 일생 살아남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성전을 앞에 중심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성전을 헐어왔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생존, 민족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하도 어떤 앞으로 생존 어떤 그런 가능성을 완전 무너뜨려 버린 것 같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그런 증오심이 막 적개심이 올라온 것이죠.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 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는 육체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 육체에 상관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온 것은 너희에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와. 자, 하나님의 아들. 자,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온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나는 내 목숨을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려 왔다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자기 한 목숨 가지고 어떻게 전 인류를 살립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목숨 자체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했을 때 영혼의 모든 족속의 영혼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한 생명이라 말하는, 무궁한 생명, 영생 똑같은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육체가 살려고 하는 자가 그래도 급하면 달려가서 붙잡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그래도 살려고 해서 성전은 필요한데 이젠 육체 생명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성전이 헐려지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런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몸. 자, 그러니까 이 생명, 내가 가진 이 생명은 너희에게 육체를 연장시키고 장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에다가 내 생명을 준다면 너희 영혼이 영생할 것이다, 무궁하게 생명을 네가 누릴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중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공생애 동안에 이적을 행한 중에 특별히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도 또 율법 범함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예수님을 책잡는 쓰는 그런 문제예요. 안식일에는 전혀 그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하다못해 뭐 물건을 주스려고 허리를 굽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쉬어야 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날 특별히 사람들 눈에 띄게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책 잡아가지고 예수를 갖다 제거하려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따라가면서 찾아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의 그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들이 벌써 그 예수의 하는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병든 자가 병든 자를 갖다 고쳐가지고 이거 나아가지고 걸어가면 안식일 범하는 건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화등장같이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자, 안식일이 뭐냐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율법에서 나온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율법 중에 법으로서 가장 아주 아주 예민하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잖아요.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자, 안식일 너의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율법도 뭐 하는 거냐? 살리려고 하는 법이다. 뭘 살리려고요? 육체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들어서 들어있는 놈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은 이게 오히려 그게 옳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랬었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명 살리는 것,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과 어떤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거지요. 왜냐하면 사실도 율법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법인데, 다만 율법을 범하면 이제 죽이라, 뭐 범하면 그걸 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지키는 것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 기본 정신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 살리는 거, 더군다나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리는 거. 그래서 그는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자기가 더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도 그는 그 일을 강행했고, 그뿐이 아니라 그 앞에 살려고 어떤 병자든지 그냥 소리소리 쳐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나를 살려준 자들은 그가 누구든 묻지도 않고 다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려고 하는 자를 살게 하시는 분. 자, 그런데 그분이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살려 하시면 영혼을 살려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세요. 자, 이제 그가 이제 육체로 오신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육체를 살리는 말이 아니겠죠?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뭘 살린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하늘에 계실 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생명이세요. 또 그는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리시고 싶은데 바로 살리신 일을 그가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살리시는 일, 살리는 일. 자, 그분은 살리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자. 자, 인자라는 사람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숨도 쉬고 또 살고 또 사람같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인간같이 사는 그 생명을 이제 인자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자기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시고 그분한테는 아예 죽음이 없어야 돼요. 죽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영생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다는 뜻 자체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세에 와서 육체로 오셨으니 그가 누구세요? 독생자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사람 왔단 말은 그건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죠. 죽으러 오셨다. 인자가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 목숨이란 말은 한국말이고요, 영어로는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시는 생명을 주려니까 상대가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그 인류를 대신해서 죽고 그가 화목제물로 죽을래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죽을래니까 죄가 필요한 거고 죄값 사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했던 것이고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던 것이고 죄값 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목적을 이제 수행하시는데 어떻게 수행하시는 걸 또 설명하십니다. 48절 보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 조상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째 떡을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걸 그들은 믿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조상은 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떡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고 다 죽었는데 왜 그랬죠? 그거는 육체가 먹는 떡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먹는 떡이었고 또 어쩌면 그거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걸 먹고도 결국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런데 이거는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떡. 자,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니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시를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되 내 생명을 주려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으려면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먹여줄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이미 자기 몸이 찢어서 죽을 것을 이미 여기다가 이미 예언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으세요. 그 다음에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뜯어먹는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반문했어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야. 다시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고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살려주시냐 하면은 아버지가 그에게 계명을 주셨다 말이야.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 공생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갔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너가 돌덩이를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육체가 너무나 고뇌했고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그가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무엇인지 그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었어요. 자, 사람이 떡을 먹어서 육체가 사는 거 그건 너무나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먹으니까 고나고 지내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두 존재를 말한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살아야 육체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영혼. 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떡도 먹어서 육체가 안 먹으면 고나지만은 그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그 육체는 사람의 기능, 인간과 똑같은 기능, 안 먹으면 배고픈 기능을 갖고 있고 감각을 갖고 있지만 그 예수의 육체는 흙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몸, 영의 몸이다. 영의 몸. 영의 몸도 살려면 뭘 먹어야 돼? 양식이 있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그 말은 나도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먹어야 산다.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그 말은 너도 내 말을 들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뭐가? 육체가 아니요. 뭐가 산다고요? 영이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산다, 그러면 들으면 산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어요. 뭐 요새는 뭐 그냥 뭐죠? CD도 있고 무슨 뭐 카세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살아요. 또 성경 보고 살아요. 물론 성경을 그거보다 좀 낫죠. 성경을 보는 건 좀 낫죠. 근데 그거가 본다고 사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말은 그 계명,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말씀대로 그가 산다.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이 사는 방법이에요. 영의 생존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6장 63절인 거야. 이제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을 전제하고 니들을 영적 존재로 전제하고 너희가 만약에 스스로 나는 영혼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 영을 살리는 말씀, 바로 예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꽉 막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전혀 오히려 예수의 말씀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시험 만들고 예수를 살려두었다가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면 불리할지 날 것이 없다. 오히려 예수를 빨리 제거하는 게 낫다 해서 결국 예수는 그 제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가 야합해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 팔아서 죽음에 넘겼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가 죽으실 때 그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양쪽에 강도가 둘이 양쪽에 같이 달려섰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무슨 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 메시아 좋아하시냐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또 한 강도는 뭐랬냐면 아니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죄가 없는 이가 그렇게 무죄한 이가 죽게 됐는데 어째서 너는 그런 못된 말을 하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말씀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근데 이 강도는 평생 못된 짓 하고 평생 그는 아주 오죽하면 그강 무다 웬만한 그 사형해도 십자가 영혼 잘 안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곤혹스러운 그런 형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다 안 하는데 그 강도들은 워낙 잔인무도한 그런 강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예수 함께 못을 박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죽으면서 그야말로 그걸로 목숨 끝나고 그 결과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가 그래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 거야. 결국 예수에게 구하면 내가 살겠구나 해서 해봤나? 믿음으로 했겠죠? 꺼져가는 소리로 그야말로 죽어가면서 무슨 그 기운이 얼마나 기운이 없었겠어요? 정말로 숨 몰아가는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나를 추억해 줘서 했더니 예수께서 넌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라 한 대로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육체는 그날로 죽어서도 영혼은 구원받아서 예수와 함께 라고 하네. 가서 영생의 나라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숨이 찌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자, 뭘 다 이뤘죠?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명대로 죽으사서 계명대로 죽으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서 죽으시고, 그는 왜 죽으셨냐면 다시 살기 위하여, 부활하기 위해서 그같이 이제 그 계명을 다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살려는 생명을 확보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로 사망 권세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전 인류의 죄,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첫째 아담 전 인류를 죄에서 죄값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영원히 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자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 그로 하여금 로 인해서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일을 마치셨고,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바로 그를 생명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 그가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그 보좌에서부터 뭐가 흘러내리냐 하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친다.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 그랬었어요. 생명수 강.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더라. 그런데 그 강 옆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매들이 맺히더라. 그래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 할 때 그 접촉하는 나무든지 또 앞으로 거기에 닿는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다 결국은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도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내리고 계시다. 그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 자,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몇 날이 못해서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생명의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서 영원히 산 자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산 자로 하여금 살게 하시느니,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산 자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뛰어들어온 사람이 사는 거지, 도피성에 바깥에 있으면 그건 죽는 딸아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서 그 피로 영원히 산 자로 하여금 살게 지원해 주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교회는 바로 오늘날 살려는 자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밤낮 이놈의 교회 오면 영혼 소리만 하고, 밤낮 이놈의 교회는 지옥 소리만 하고, 현실 얘기를 안 해. 현실 얘기. 이민 생활 무슨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항상 비현실적인 얘기만 해. 예, 하여튼 성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재직들 무슨 모든 교구장, 교육장, 집사, 교사, 부서장, 무슨 모든 재직 차장단, 모든 재직들 뭐 하는 거냐? 영혼 살리는 일하는 거예요. 비록 직접적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재직이에요. 자, 나는 영혼 살리는 일 한다.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 살리는 자다. 자, 영혼 살리는 자. 왜냐하면 그가 교회에 와서 살려 하는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보게 하고 말씀 듣고 살려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냐? 나는 나 영혼이 살리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아니, 왜 이렇게 살려고 바둥을 치죠? 아니, 치사스럽게 늘 그냥 노인네들도 너무 오래 살려고 꼴도 보시잖아 그거.
예? 뭐 챙겨 먹고 뭐 요새는 헬스클럽에 가고 뭐 너무너무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래 살라는 것보다도 삶의 질, 소위 말해서 좀 살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어떤 간에 인간은 그럼 다 살겠다는 본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도 치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육체 뺏기 모르는 삶, 육체의 살 뺏기 모르는 사람도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나는 누구다? 나 영혼 해보자. 나 영혼, 나 영혼,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이 살려간다면 영원히 살려는 생명의 의욕으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웬만한 충격에 아니면 웬만한 시험에 웬만한 고난에 웬만한 또 환난에 육체는 살기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거 뭐 언제 죽어도 죽을 거니까 그냥 팍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한 번 죽으면 뭐 두 번 죽냐. 그래서 그냥 잠깐 그 죽음을 고통을 잠깐 그냥 하지만 죽으면 편안하겠지. 그래가지고 자살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 영혼, 나 영혼, 나 영혼 살리라, 나 영혼 살리라. 얼마큼? 언제까지? 영원히 살리라. 그만큼 영원히 살리는 의욕은 육체가 살려는 그 의욕보다 더 강해야 되고 더 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 영혼이라는 걸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되 독생자를 보여준 것은 육체를 살리라 보는 게 아니라면 육체를 살리려 할 때는 이미 율법 가지고 그 법을 줬었어요. 그게 부족해서 조금 강화하려고 한 거, 더 오래 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서 화목제물로 그걸 갖다 죽이시켜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해서 죽게까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까지 희생하시면서 노력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아멘? 자, 사력을 다하는 거야. 사력을 다하는 거야. 살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해요. 먹어야 돼. 그죠? 살려면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듣는 뭐 귀가 뻥 뚫었으니까 들리니까 들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그게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이 돼야 돼. 내 속에서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주의 설교는 사람 위로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런 걸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숙제를 줘요. 반드시 명령화, 말씀을 명령문으로 줘요. 뭐 하라 나는 뭐 하랴. 그럼 그대로 살아요. 살아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입에서 이제 오늘 기도하세요 하고 말씀했다 이거야. 근데 내가 기도를 했다 이거야. 그 말씀 듣고 기도했다 이만. 그 기도하라 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걸 순종하는 순간에 내 영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했을 때 그 모임에 순종해서 모였을 때 그 모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종 많이 하면 순종 많이 하면 생명의 세포가 늘어가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많이 쌓인 사람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행치 아니하면 설사하는 거야. 설사.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설사하는 것이다. 설사하면 나한테 내 몸에 내 관계 있어요 없어요? 먹긴 잔뜩 먹고 맛은 봤고 또 배는 불렀지만 다 생명의 목숨 유지하는 데서 아무 소용없듯이 영혼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먹어야 살죠. 그 다음에 호흡해야 사는 거야. 호흡. 그렇죠? 생명체는 다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호흡을 안 하면은 3초만 안 하면 뇌사합니다. 뇌가 죽어요. 아직 다 보면 안 죽어도 뇌가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호흡 뭐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이게 무슨 기능이죠? 육체 중에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왜 목사가 하고 없는 기도하라고 이제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3초만 안 해도 뇌사 해서 죽는데. 삼다도라 그 제주에 해녀들 있잖아요. 제주 해녀들 물에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뭐 해쳐 뭐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다. 옛날에, 요새는 뭘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몇 초 동안인데 보니까 그날따라 진주 있는 조개가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떨어져 안 빠져. 그걸 하려고 근데 이거 3초 넘어서 죽어. 세상에 나가가지고 며칠을 살다가도 최소한도 숨을 쉬러 올라오는 수면에 부상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최하 미니멈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예배 없어. 예배 안 오면 안 나오면 안 모이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뭐죠? 구하고 내 문제를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고하고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호흡하는 것 같이 내가 후 내뿜고 또 새로운 새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마시는 것 같이 똑같이 나는 기도하리라. 뭘 살리려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거 맞아. 그건 하나의 증세야. 영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쭉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죽더라고. 다 죽더라고. 별 수 없더라고. 결국 죽고 말더라고. 벌써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벌써 슬슬 빠지고 점점 빠져 어쩌다 한 번 해? 죽더라고. 이미 죽었어. 너는 산다는 이름은 가져서 넌 죽었는 자니라. 사대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너는 산다는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무슨 이름이죠? 예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을 가졌어요. 생명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너는 살았다나 너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살려내야 돼요. 아멘. 또 산자라면은 나는 내가 산 자라면은 살리려는 산자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돼요. 운동이 있어. 이거 살았구나 하는 건데 살았다는 자면 내 기독교인의 운동은 뭐냐면 움직임 뭐냐면 내가 살은 자로서 남을 살리려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해보세요. 이야말로 내 영혼이 사는 가장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게 내가 남을 살리려면 내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죠? 예. 어떤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막 하도 예수 믿었는데 뭐 아직까지 믿음이 거기까지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모든 게 잘 안 되니까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어디 강변을 갔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보니까 어떤 놈이 하나 앉아 있는데 청승맞게 와서 하나 앉아 있는데 폼이 그것도 죽으려고 그러는 놈이 왔더래. 그런데 보니까 곧 일어나가지고 부실부실 강가로 기어 내려가는 게 딱 이제 떨어져가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이랬대. 아니 젊은 사람이 아니 그 죽을 용기 있으면 살지 왜 죽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막 붙잡고 막 그에 대고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살림이 생기더래. 그래서 둘 다 살아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남을 살릴 때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가서 비록 한 영혼도 교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요. 비록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남을 살리는 일. 그래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남을 살리려고 자기 헌신 투신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지금도 나라가 기리고 그 사회가 기려주잖아요.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 기념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뭐 나이팅게일 이런 사람 아시죠? 그런 사람 헌신적으로 또 그렇게 전쟁터에 가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했고 또 누구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또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사회에다 헌신했고, 장기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증여하면서 또 그렇게 기증하면서 또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해서 전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죽음 중에서도 정말로 존경스럽고 또 두고두고 그런 두고두고 치하해야 될 만한 그런 희생들이 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물론 이 세상에 역사가 인간들이 기억을 하고 또 그를 치하해 주는 것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자, 보상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영혼이 살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난 그렇기 때문에 요새도 무슨 소방관들이 장례식을 해요. 그래서 뭐 남을 살리고 그 주민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시에서 굉장히 아주 장엄하게 장례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영혼이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서 그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과연 그 죽음이 그에게 무슨 유익하며 결국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헛되냐 이 말이에요. 그의 헌신이 얼마나 헛되냐 이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은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당 보내는 거,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 나는 영혼을 살릴 일을 한다. 정말입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보고 다시 힘없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미 생명을 얻되 평생 얻었으니 이젠 또 내가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살리러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요새 인권 하느라고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아주 정말 난잡해지고 흉악해지고, 그뿐이 아니라 또 믿는 사람들까지 지금 좀 혼돈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요새 뭐 동성애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 전에 또 무슨 퀴어 무슨 행사가 있었대나? 그래가지고 서울시 앞에 광장에서 만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무슨 퍼레이드를 뭘 했어요. 무슨 페스티벌을 했대. 얼마나 그들이 난잡해하는지는 작년에 유튜브도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이런 거 너무 흉악하고 이런 걸 우리 애들이 볼까봐 걱정이다. 우리 애들 그런 거 못 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도 반대 데모, 맞불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반대 또 이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서로 싸우고 멱살 가지고 멱살 잡이어서 싸우기도까지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대했다 이거야. 아유, 그래도 반대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죄악시 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하지 않는 자들이나 만약에 그들 안에 그들이 예수 믿어서 생명이 없다면 그들 다 지옥 가요. 하든 안 하든 지옥 가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성애자든지 동성애 반대자든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생명이 없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행사에 가서 맞대항하고 할래니 차라리 딴 데 가서 한 영혼 이제 붙잡고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새 또 낙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뭐 그건 벌써 오래전부터 내려온 얘기인데요. 힐러리는 아주 요새 아주 여성의 권리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하면서 막 고함을 타고 난리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알라바마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알라바마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주예요. 거기서 낙태 금지법을 통과했는데
태아가 6주 되면은 심장이 박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박동 소리가 이미 들리면 벌써 그는 생명이다. 벌써 그는 이미 태아로서 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아무도 박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낙태 시술을 금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그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는 99년형을 앞으로 선고하기로 작정한 그런 법을 통과했어요. 그러더니 뭐 미저리, 뭐 조지아 이런데 한 6주가 지금 거의 동의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앞으로 대법원에까지도 지금 그 법을 다시 또 상소해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법 제도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미국이 전체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운동 중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제 뭐 예외가 있다면 산모의 생명이 위태하거나 아니면 기형아 그런 건 제외하고 6주가 됐을 때 이상은 낙태 금지한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자,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거를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남한테라도 어떻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원래 낙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6주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 중에 잉태나이다. 내가 죄 중에 잉태나이다. 잉태로부터 벌써 이미 사람은 이미 태아는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태아의 살 권리를 그 엄마라 할지라도 박탈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살인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이제 아마 좀 양보해서 6주가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계명을 범하면은 다 죄지만 그러나 지옥 안 가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무슨 죄일까? 뭐 가지고 죄를 가르는 것일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뭐라 했냐면 믿지 아니한 게 죄요. 믿지 아니한 게 죄요. 자, 성령이 오실 때가 되면 뭐가 죄냐 하면은 믿지 않는 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죄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선행을 했던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어떤 착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전 인류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예수의 피로 생명 얻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결국은 그 죄를 떨치지 못하고 결국은 죄값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 그럼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뭐 하는 죄가 있죠?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뭘 믿어? 뭘 믿어요?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거죠.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주시고 지금도 예수는 부활하사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셔서 입증한 것, 바로 이 사실,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건 믿는 자가 어떤 죄를 받다 할지라도 그가 구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한다. 그럼 뭘 구하는 걸까요?
기도하면 물론 거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앙죄요.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불순종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 정말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진실한 회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진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구했을 때 용서받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짐짓범죄 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보면 짐짓범죄라는 게 또 있어요. willfully 죄를 짓는 거, 고의적으로 나 예수 피 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받겠지, 그렇게 짐짓 죄를 지은 건 용서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를 위한 속죄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 그러나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죄를 졌는데 그래도 살려고 만약에 정말로 진심과 진실로 회개하고 구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 제가 해석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왜 하냐면은 우리는 요새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굉장히 좀 논쟁점이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정당이 갈리고 그것 때문에 선거 공약을 하고 막 그런데 과연 이럴 때 무엇이 옳은 것이가 무엇이 틀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낙태 없다, 기독교인으로 동성애 절대 용납 못한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든지 내가 살았다면은 사는 일, 살리는 일,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뭐하러 오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 살았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과거엔 살았었는데 지금은 죽었다, 그건 죽은 자예요. 예수 오셨을 때 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한동안 방방 뛰고 살았었다, 근데 지금은 죽었다, 죽은 자입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살아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살아 있으려니까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 가장 건강하냐? 남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신 날에 산자로 발견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산자인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인가? 혹시 까무러져 있는 자인가? 기절해 있는 상태인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산자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나이 집에 살도 가진 노력을 해서라도 발버둥을 치고라도 살게 싸우니 도와주시오.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오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오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죄음 못 뒀지. 4절 위험한 풍파가 쉬지라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지 않아 곧 생명